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보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7 족속을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거기에 7 족속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남겨주셨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었습니다. 정말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초기 사사 3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가 제일 첫 번째 운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갈. 이런 사람들의 그 활약상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라는 듯,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평화스러운 나라로 이끄는, 그리고 그 나라를 잘 이끄는 사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사사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세상의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그것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1세대들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것인지 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세대들은 말만 들었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을 했느냐? 모세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다 진멸해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속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 속에 있을 텐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에 결혼 동맹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딸을 주고 또는 아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동맹도 그런 것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제단도 모두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거기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그런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민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방 민족들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5군주다. 5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5군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드, 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5군주가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가 아주 발달된 이런 사람들이 그 병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화스러울 때는 자기 자체적으로 그냥 5 그런 군주들이 자기들 군주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경제 생활하고 모든 정치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외부로부터 침입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5 나라가 똘똘 뭉쳐서 제비뽑이를 해서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나머지 4 사람은 거기에 종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아주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하는 이런 특별한 아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똘똘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방어하는 이런 민족이 블레셋 5 군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 그는 가나안 7족속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런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 족속과 시돈 족속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 이것은 페니키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역에 아주 능한 자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상술이 능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레바논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올 때 왔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히타이타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그 장소가 여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휘 족속들은 아주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면 그 희위 족속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는데, 그렇게 남겨놓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시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지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거주를 하니까 문화나 종교나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섞여서 살았는데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운데에 거주한다. 이것은 그 테레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라는 것은, 근데 그 앞에 히브리 말로는 베테라보 이렇게 해서 베레는 전치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아내라는 말이에요. 또 아내 중에 더 아내, 아주 중심부에,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쫓겼더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같이 그 속에 거주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혼인 동맹을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딸들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딸들을, 원주민의 딸들을, 그 칠족속의 딸들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고 또는 사이로 삼고 막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딸들이, 이방 여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니까, 바알신을 믿고 아세라상을 믿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혼인 동맹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제단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로스를 섬기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되면 결혼할 때도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학벌을 보고 돈을 보고 또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통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를 봐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2장,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인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왔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언약을 맺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거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 시대가 왔을 때에 이렇게 본격적인 사사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5가지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약 400년 동안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들이 생활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이방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려주시면,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또 평화로운 생활을 되다 보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이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7절 이하서부터 나와 있는데, 오늘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볼 것인데, 거기에는 누구냐면 사사 온니엘이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차 이제 그 3장에서는 사사가 3명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온니엘은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에웃은 그러니까 장애인입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왼쪽 손만 쓸 수 있는 장애인이요. 그리고 그 삼갈은 농부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자들이 사사가 되는, 그래서 이방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또 농부가 사사가 되는 이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고 오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근데 제사장 나라는 것이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게 하는 이런 것이 제사장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알들을 섬긴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바알들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일 악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요. 근데 바알들 아세라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알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그냥 집집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이게 포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나 그 아세라 신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거기서는 농사를 짓고 사는데 또 목축을 하고 살고 있는데 비를 주관하니까 비를 줘야지만 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를 따라가는 거, 돈 벌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신, 그러니까 바알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땅이 없었어. 자기 땅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해줬던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더 많은 땅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부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양치기를 많이 해서 양들을 많이 기르고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돈을 주는, 또 재미있게 하는, 제사 지내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바알신을 따라가기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들은 돈신을 짜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 비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그것이 8절 맞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이담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서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진노를 하시느냐.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 그 왕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입니다. 구산. 그 다음에 리사다임, 이거는 두 배로 악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겨줘. 너희들 네 맘대로, 네가 악하지? 한번 네가 악한 대로 한번 이스라엘의 악한 짓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이 나라에서 아마 그 왕 이름을 또는 대통령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죠. 또 부모가 자식 이름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두 배로 악한 자라고 이름을 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니까 포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서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자라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이 같습니다. 딴 주변 국가의 다른 나라들보다 두 배로 악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너희 한번 가서 한번 네 맘대로 한 번 더 악하지, 한번 악하게 한번 굴어봐,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골라서 야 이스라엘 한번 힘들게 어렵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힘들게 어렵게 허락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쓰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 많이 비를 주는 신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또 양치기도 열심히 해서 벌어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파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8년 동안을 구산 리사다임 와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싹 끌어가는 거예요. 또 양치기 해놓으면 또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해서 농사 지어놓고 양치기해서 양을 많이 늘여놓으면 와서 싹 끌어가는 이런 일을 얼마 동안 했느냐 하면은 8년 동안이라. 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바알을 섬기고 와서 섬기면서 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에게 다 빼앗겠다는, 통째로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8년 동안이라. 아마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어이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뺏기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이렇게 8년 동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년 동안을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기고 또 양쳐놓으면 빼앗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배를 쫄쫄 굶고 살아야 되고 또 양도 다 뺏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었다는 것이 뭐냐. 이게 자크라는 말로써 뭐라 그러냐면 힘들고 어렵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사 져놓고 양치기 해서 벌어놨더니 하나님 저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잘 살려고 막 농사를 열심히 짓고 양치기도 열심히 해봤지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8년 동안 일하니까 나중에는 울음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세웠다는 것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것은 쿠미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로 세워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농사 지어놓은 거 뺏어가지 못하게, 양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가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면 되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것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었더라. 우리가 운니엘을 앞에서 보았듯이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의 그 누구냐면 그 사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운 거예요. 사사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을 텐데 누구를 세우냐? 운니엘을 세우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구원자로 생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6장 11절을 보면은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는데 그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나스라는 사람은 에서의 그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5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그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그가 종으로 팔려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애굽에 가서 있었어. 애굽에서 살다가 열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 이게 누가 나오냐면 그 갈렙이 그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그 동생의 아들이 이제 온니엘인데 그 사람이 사사 일대의 사사가 되는 이런 이방인이 사사가 돼.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첫째 사사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이런 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들지 않으면 하나님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수정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가서 내가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선교를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랬을 때 우리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아들 온니엘을 세웠을 때에 사사로 세웠을 때 그 사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그 구산 리사다임 아주 2배로 악한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온니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 온니엘이 그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을 이긴 것을, 온니엘이 이긴 것은 온니엘이 전쟁을 잘하고 무엇을 칼을 가지고 전쟁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파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낫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아픈 것이 치유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온니엘에게 오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서
그 악한 사람이라고, 두 배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방